아멘. 아멘.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증인으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 15장까지 이어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광야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광야에서 줄이고 있음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는데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마가단이라는 그런 지경 갔습니다. 이 마가단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하듯이,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하듯이 바로 이 마가단은 막달라라는 그런 지역인데, 갈릴리 호수 저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한의 정치 집단입니다. 또 사두개인은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집단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볼진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말을 들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 어렵습니다.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회도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터인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솔직 고백하게 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시비하는 마음으로 시험했다, 이들의 심보를 드러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그 말을 듣고 폐부를 찔렀습니다. 한번 한 대 집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집어갔느냐? 너희들이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이 천기를 보면서 날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미래를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이하에 4절에 3절 마지막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늘을 보면서 내일은 날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건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악하고 엄란한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 너희들이 종교 집단, 종교인 아니다. 너희들은 엄란한 자다. 너는 악한 자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한 대 집어가 버렸습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주면 많아, 큰 기사를 주면 많아, 망할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시대가 지금 재앙의 시대인데 떡이 있으면 마음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요, 집이 있으면 마음이요, 망할 것인데, 무너질 것인데,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 하나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 구약시대의 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저 니느웨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저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늘 싸움을 겁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게 맞잖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근데 그 나라가 복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가 나서
그만 가지를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다시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서 이 요나가 심지를 뽑혀서 이제 네가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져서 이 큰 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지요. 서울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둠에. 그래서 3일 후에 이 고기가 토해내 가지고 육지에 던져졌는데 이거 어디냐면 저 니느웨라는 그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어둠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후에 부활할 것을 너희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지. 이게 기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5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잠시 전에 먹었던 그 떡이잖아요. 4,000명에게 주었던 그 떡을 가져와서 저 건너서 또 식사 시간 되면 먹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이고 안 가져와 버렸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시간인데 떡이 없어서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끼는 일을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소위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아, 떡 걱정하지 말아라. 누룩을 조심해라.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가지고 떡을 만들잖아요. 이스트를 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누룩이 무엇이냐? 저 바리새인의 저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살아가면서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어려우니까 세상 사랑 가르침, 세상 학문에 따라서 가면은 망한다. 그것이 얼마나 퍼지는 속도가 빠르냐면은 누룩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이 막 빨리빨리 번져나가잖아, 누룩은. 그래서 1당 1은 2다, 맞다. 이 세상 가르침이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 이것입니다. 없으니까 일해야 된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의 방향계,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면은 망한다.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의 슬픔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 따름이지, 내가 내 노력해가 산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지만은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 세상의 그 가르침, 세상의 교훈, 그거에 너무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곧장 또 자리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저 서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저쪽에 지중해 바다 이제 지중해 그 근처입니다.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환경이 좋고 살기 좋은 그런 신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는 누굽니까? 헤롯의 동생 아들입니다. 헤롯 임금의 아들이에요. 아들 이름을 따서 여기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저 로마의 황제 이름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여기 도시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한 도시를 최고의 높은 사람 이름 두 사람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 도시를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최고의 높은 사람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든다면은 그 도시 구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가장 아름답게,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안 만들겠습니까?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하나 모자람 없이 다 완벽한 도시일지라도 여기에 사는 사람도 염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엘리야가 필요하고 예레미야가 필요하고 세례요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의에 목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분이라도 구제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한편적으로는 말입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또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식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점장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계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당시의 정치인이고 종교 지도자이고 학자요 최고의 계층에 사는 최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장 가난한 서민 빈민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내일은 뭘 먹고 사나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사람도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카이 출신으로 말입니다. 가장 거의 공직자들 내지 관직 있는 사람, 기업체의 나름대로 임원들 이런 하나 부족함이 없는 한 달에 생활비가 이 서민층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8배, 7배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최상위의 상류층이 나옵니다. 최하위의 빈민 서민이 나옵니다. 중산층에 사는 중류의 중산층이 나옵니다. 바로 인간 세상이다 이 말씀이지. 그 시대 인간 세상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다. 그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야 되느냐?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먹는 거 입는 거 의식 쪽에 늘 매이고 살고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 해결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한숨을 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지. 아침에 자고 나면은 또 걱정 한숨 쉬는 사람들, 저녁에 잘 때 편안하게 다 있고 오늘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일 걱정하면서 또 사는 사람들,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하나같이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염려가 없는 것은 죽음밖에 없겠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해봤어요. 개장을 해보니까 그 모습이라는 것은 그 6월밖에 없지요. 세월이 40년이 지나고 43년이 지났으니까 뭐 있습니까? 뼈 몇 조각이 이제 있는 것이 있지요. 그때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걱정이 많은 분이거든요. 저를 보면 안 합니까? 우리 어머니 그대로 뼈 닮았는데 내가 더 심하게 했죠. 대를 이어서 받았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엄마요 여기서 그 걱정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왜 여기 어두운데 위에 있었는게요. 혼자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근데 나를 보고 그 당장 왜 살았느냐 묻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 분인데 밥은 먹고 살았느냐. 우리 누님은 늘 걱정이 이 목사 밥은 먹나 그래요. 아니 목사는 굶는 사람이가 우리 교회는 전부 가난뱅이가 있는가. 아니 늘 걱정이 교회 봉돼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봉되면 먹고 살고 교회 봉 안 되면 못 먹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늘 걱정이 그래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모릅니까? 어떻게 살았나? 장가는 갔나? 며느리 봤지만은 둘째 아는 봤나? 별 걱정 다 하면서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장지 개장에서 딸을 이제 모셨는데 딸을 모시면서도 이제 잘못도 달라 그런 말도 안 하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겠지만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전부 다 여기 보니까 가진 자도 한숨이고 덜 가진 자도 한숨이고 대충 가진 사람도 한숨이고 인간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저금이라도 좀 해가면서 사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청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이래 사는 것이 인간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16장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뜻도 많이 담겨 계십니다만은 오늘 세 부류를 바라볼 때에 이들의 분류가 나눠지더라고요.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대는 최고의 특권층입니다. 없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 말입니다.
현재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되어야 되는데 풍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관계, 국제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정치가 지금 뭐 아무리 잘하고 애를 쓰던 말입니다. 잘 안 되어집니다. 청와대 걱정입니다. 국회 걱정입니다. 모든 정부의 부처가 걱정입니다. 계획은 잔뜩 세워놨는데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남북의 물가가 팍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경제가 남북이 막 교류가 되어지고 이러면은 북한에 있는 저 뭐 자원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데 근본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삶이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결길이 과연 없느냐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해결길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결길이 없습니까? 늘 가난하게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서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헌금도 못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중산층이다. 집도 어리하게 짓고 말입니다. 집안에 뭐 완전히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어느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행복했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길이 없느냐? 이들은 길이 없지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행복한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해결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현실을 보십시다. 뭐 말씀 다 들으십니다만은 일단은 한 세 가지로 보십시다. 지도자입니다. 최상류층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세계관들. 성경은 이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 나라 살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종교 자체가 바로 국가의 경영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저 엄난한 삶이에요.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짓을 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사니까 말입니다. 그 경제가 어둠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어둠의 경제로 들어가니까 자꾸 더 무너지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경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둠의 경제로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말입니다.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 특권층 최상류의 사람들, 그 자신들이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면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을 죄인이다 찍어버리면 얼마든지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사이 우리 정치가 똑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다 찍어버리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죄 없어 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여기 사두개인들이 저들의 말 한마디가 완전히 법이에요. 움직임이에요. 흐름이에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도 뭐가 필요하냐? 표적이 필요해요.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해요. 못 살겠다는 게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저들이 못 살면 서민층 어떻게 삽니까? 저들이 못 살면 중산층 어떻게 삽니까? 돈 필요하다 하면 돈 갖다 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기침만 하면 해도 말입니다. 이 기침은 헛기침이냐 아니면 진짜 이 목에서 간지러워서 나오는 기침이냐? 사람들 다 알아채래요. 그래서 알아서 다 기는 거예요. 이때는 물 갖다 바치고 말입니다. 이럴 때는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한다면 있어도 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행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길을 찾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재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늘의 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세상의 것은 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것,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 하늘의 표적이 진정고 실제적인 하늘의 표적을 알지는 못하지요. 그 하늘의 표적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정말 시대를 망하게 만드는, 후시대가 완전히 망하는, 전 후시대가 세계 각국을 흩어지는 이런 아픔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난한 자입니다. 서민층입니다. 이들의 현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말입니다. 여기 막 비참하잖아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까지 가기를 잊었더니 그거 가면 떡이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거기도 동네가 있고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거기 가서도 말이라 먹을 거 있을 터인데 그걸 챙겨가야 돼요. 이들의 삶이 그래요. 돈만 가져가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다 떡도 사 먹고 뭐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들은 돈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에 오늘 살 거 도시락 챙겨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나갈 때에 이 도시락을 안 사왔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엉뚱한 말, 뚱딴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뚱딴지 같은 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시락을 안 가져왔다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뚱딴지가 뭡니까? 네? 우리가 뭐 뚱딴지 하는데 뚱딴지가 뭐예요? 단지예요? 뚱딴지가 뭐냐면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 뚱딴지 가잖아요. 응? 말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완전 단절되는 거예요. 뚱딴지가 뭐가 뚱딴지냐면은 전봇대에 보면은 사기잖아요. 사기. 전기 안 통하도록 사기 해놨는가. 그래 이쪽에 전기 통하고 이쪽에 전기 통하고 때에 그 전기 못 통하도록 묶는 거 있잖아요. 저 전봇대에서 이게 전봇대 안 넘어지더라고 이게 그 뭡니까 철심으로 묶잖아요 땅에. 그러면 중간에 보면 항상 뭐가 하나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기가 땅에 안 통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중간에 전기를 안 통하도록 저런 채로 만드는 그게 뭐냐면 뚱딴지다. 우리 뚱딴지 하는데 그게 뚱딴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안 통한다는 말이에요. 저 전기가 그 땅으로 이렇게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전기를 중간에 끊어버려 가지고 저쪽에 이쪽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말, 이게 끊기는 그게 뚱딴지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뚱딴지 같은 말을 해서요. 이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떡을 하는데. 자, 이게 그 떡의 교훈입니다.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이 누룩은 퍼져가는 속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저 가르침, 저 교훈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긴가민가한데 세상의 말 들으면은 맞대 이러잖아요. 그 말 듣는 게 이게 망하는 거라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데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시간에 일해야 돼. 일하면 수입이 들어와. 그 말이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라. 저 바리새인들이 저 사두개인들이 노력을 안 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밤을 새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라는 말씀 아닙니다. 세상의 교훈에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이 앉아가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는 길이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한 번이라도 버려야만이 통장에 돈이 모이지. 뭘 하나도 마트 가서 사 먹지 그 돈 가지고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일을 적게 해가지고 공부를 적게 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가난한 나라가 오늘 세계 속에게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냐? 열심히 하면 북한은 말입니다. 별보기 운동하는데, 천리만 운동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잘 자라던 거 옥수수를 북한에 심어놓으면 죽어버리는데, 나무를 심어놓으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태풍이 이렇게 싹 오다가도 일본으로 완전히 가버리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난리 안 나십니까? 글쎄요, 모레 내일 비행기 못 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응답받을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하잖아요. 참 선자인 걸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의식주 문제 다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서로 걱정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부한자의 이 중산층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13절에서 있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의 이 지역이지요. 이 지역은 로마 사람들 안에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큰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너진 그 신전이 막 이 아름드리 같은 이런 기둥의 신전이 아직까지도 놓여 있어요. 얼마나 저 바닷가에 그 뭐랄까요, 그 목욕탕을 만들어 놨는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지역에 그런 지역이라. 가이사랴 황제 헤롯의 아들 빌립이 사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사이 말하면 스카이 출신들이 다 사는 그 지역입니다. 전망 좋은 도시지요. 지중해를 바라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지역을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더냐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기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어야 된다, 구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례관이 필요하다, 뭡니까? 여기에 억울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돼서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지만 미래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승자를 찾는 그 지역입니다. 자, 이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신전이 있는 이 지역에, 그럼 문제 해결을 저 신전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 큰 신전이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문제 해결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 해결길도, 사두개인의 문제 해결길도, 서기관의 문제 해결길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서민저, 빈민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의 해결길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해결길은 어디 있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10가지 문제 속에서 누구 하나 편안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지금 힘이 들겠습니까? 모두가 한숨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말입니다. 12가지 문제 이 속에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계층이 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해결길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지 않느냐? 부모님한테 들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아멘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계속 시험 쳐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내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내 아픔도 해결이고 말입니다. 내 가난도 해결이고 내 모자람도 해결이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 그 이름으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는 일에 있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더 큰 또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더 큰 것도 또 주실 것이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바리새인의 마음이요 사두개인의 마음은 흔들리는데, 다 가졌는데 흔들리는데, 저들의 집이 뭐 판밀로 짓겠습니까? 나무로 짓겠습니까? 의리하는 돌덩이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늘 불안케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늘 걱정케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사탄의 걱정이에요. 받아주는 걱정이에요. 내일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했는데 내일일은 내일이 걱정하라고 해줍니다. 내일 지가 걱정하는 문제지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한다. 우리를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모자라면 문 열으라는 거예요. 열쇠를 줘놨으니까 문 열으라는 거예요. 창고에 열쇠 네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창고 가서 열어가지고 물 마시라는 것입니다. 살창고 열어가지고 밥 해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 옷창고 넣어가지고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냐?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죠.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응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